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8장입니다. 288장. 통일찬송가는 204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 11장은 예배 때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가 교훈을 주는 내용인데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성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이것은 어제 새벽에 제가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은 성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는 이것은 당시에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관습이었고 머리에 수건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 속에서 생각이 되는데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여성들은 눌려 지낼 때죠. 우리나라만 해도 수십 년 전에만 생각해도 여성들의 지위가 어땠는지는 잘 아시죠. 그러므로 이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이 남자들을 존중하는 의미입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뜻의 표현이고요. 이렇게 항상 쓰기 때문에 예배당에 갈 때도 쓰고 가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죠. 그런데 이걸 안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안 쓰냐면 여성들 중에서 노예 그리고 동성애자들 그리고 성매매가 직업인 여성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이걸 안 쓰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올 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조금 자유함을 얻는 이들 가운데 요즘으로 치면은 페미니즘이죠. 여성의 어떤 그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걸 안 쓰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는 그걸 갖다가 여성의 어떤 인권의 문제에서 지나서 교회가 마치 이상한 사람들의 모임처럼 비춰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남자나 여자나 사실 누가 우월하고 누가 열등한 게 있겠느냐. 이것은 단지 우선 문화의 한 단면에 불과하고 교회가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여성들은 써라. 그거 쓰는 것이 그대들의 어떤 그 본질적인 열등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말하자면 교회 덕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성찬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요. 성찬의 이야기는 내일 아침, 내일 새벽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의 예배, 주일 예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그 당시 이 초기 교회에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주로 처음에는 유대인들로 교회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유대인을 따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대인 문화를 동화하는 사람들, 유대인 문화를 따르는 사람들이 초기 교회 공동체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교회 교인들의 예배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안식일,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요즘 요일로 치면 토요일에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첫 번째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주일날, 요즘으로 요일로 치면 일요일날은 뭐 했느냐면 그 당시에는 일요일날이 공휴일이 아니었거든요. 굳이 하루 쉬는 날을 고르라 그러면 안식일에 쉬었습니다. 그럼 일요일날은 뭐 하느냐 하면은 일요일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아침 일찍이 일하기 전에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일을 하고 저녁에는 모입니다. 모여서 뭘 하냐면 식사를 합니다. 식사할 때는 여유가 되는 사람들이 음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집에서 모이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오는 대로 모여서 함께 기다렸다가 식사를 하고 그 식사를 다 한 다음에 끝에 뭘 하냐면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는 식사를 사랑의 식사해서 아가페라는 이름을 붙여서 보통 아가페 밀 하면은 애찬이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그런 일종의 예식이 먼저 하는 식사이고 식사 끝에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주님의 사료가 피를 취하는 그 예식을 갖는 것으로 주일날 그 예배를 하루를 보내곤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기념하고
주께서 명하신 성찬을 나누는 것으로 이제 일요일 날, 주일 날은 그렇게 지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또 일요일이 공휴일로 지정이 되고 그래서 안식일과 공휴일, 일요일 중에서 하루만 쉬어라 하고 할 때 이제 그러면 안식일이 아니라 일요일을 공휴일로 정하자 하게 되면서 안식일은 이제 사라지게 되고 주일만 이제 지키는 그런 이제 변화가 나중에 있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 주신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그렇게 하루 종일 이제 항상 이제 약간 가난한 또는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일요일 날도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그리고 여유로운 사람들은 좀 쉬면서 지내고 자기는 일을 안 하니까 그래도 뭐 넉넉하니까 그래서 이제 또 모일 때는 이제 음식을 싸들고 이제 모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성찬에 앞서서 식사를 할 때는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해야 될 텐데 이제 주로 늦게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직장에 있다가 늦게 퇴근하는 사람들은 이제 늦게 오겠죠. 그리고 대체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경제적으로 약자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거나 이런 사람들이 오기 전에 유력한 사람들은 먼저 모여서 사교, 교제를 즐기면서 있는 음식을 다 먹는 거예요. 다 먹다 보니 배가 부르죠. 포도주도 준비를 하는데 포도주도 미리 다 마시다 보니까 거나하게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중에 온 사람들이 올 때 보면은 먹을 게 없거나 또는 먼저 온 사람들은 다 취해가지고 이제 좀 횡설수설하는 일도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나중에 달려온 사람들이 오히려 배가 고프고 먹을 걸 좀 남겨놨다 주는 것이 이제 공동체의 어떤 기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그냥 무시가 되고 그리고 약자는 여전히 약자고 사회적 약자는 또 여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교회에서도 여유가 있고 이런 모습이 재현이 되는데 그 의식이죠. 있는 이들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약한 사람들을 이제 무시하는 거죠.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만의 어떤 그 자리를 위상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교회에서도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 예식에 정말 중요한 정신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공동체성입니다. 주님의 한 살과 한 피를 취하는 이들은 교회 공동체 일원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가족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식구들은 그렇잖아요. 어머니는 아직 안 들어온 식구의 밥을 잘 챙겨놨다가 나중에 오면 먹게끔 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족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오거나 말거나 나는 배가 부르면서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버리면 그거는 식구가 아니죠. 그런 시험이 들어가지고 이제 교회 공동체가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는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저녁에 식사하는 이 습관을 교회가 아예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을 오전 예배에 겸해서 살과 피를 딱 취하는 그런 예식만 해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성찬 예식을 하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고 그거보다는 덜 중요한 상대적으로 근접한 것도 있을 것이고 아예 비교도 안 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됨을 다시 기억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 예식은 교회 예식 중에서 교회 행사들 중에서 교회가 가진 예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두 가지 예배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종교개혁자 칼빈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례전이 바르게 거행되는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리고 이 성례전 특히 성찬 예식이 바르게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교회다. 교회는 그것이다. 그런데 이런 어떤 자신도 모르게 이런 모습으로 교회의 공동체성이 훼손이 된다면 그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덜 중요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주님의 뜻, 주님께서 성찬을 왜 제정해 주셨느냐 하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죠. 아쉬운 일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가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성찬의 문제만이 아니고 교회 모든 분야에 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소할 수 있는 그것보다 문제로 주님의 뜻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로 우리는 이 말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다른 것으로 인해서 훼손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 복되게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들었습니다. 그들은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성찬 예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관습의 연장으로 시행하다 보니 여러 가지 교회 공동체가 문제를 시험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의 신앙과 삶 가운데도 주님의 뜻보다 다른 것들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고 오히려 주님의 뜻을 훼손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이 또 신앙이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 드려주시고 코로나 회복과 또 회복에 나아가 이것을 계기 삼아 더 발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요. 여러 가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선교지, 지구촌의 평화, 그리고 새 정부, 지방선거, 우리 교회학교 이외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죠. 기억나시는 대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